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해야 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복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신작을 같이 하십니다. 이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표징,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대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버리고 바리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대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헬의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이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체험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죄리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이 합당한 벌을 받지만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진지와 갈릴레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이제 전례 분위기는 실제로 이제 환호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호 소리가 크고 또 한편으로는 이내 이 환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함성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겉옷은 벗어 땅에 깔아 놓을 정도로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환영은 대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영광과 환영의 극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말과 달리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보다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귀는 고집이 세고 길이 잘 들려지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나귀의 모습을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늘 불충실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아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떠올리면서 환호하던 그 군중들의 모습과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들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성지 가지가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함성으로 바뀌는 대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내리치는 그 채찍으로 변해버린 이 성지 가지가 평화의 상징인 성지 가지로 변화될 수 있기를 함께 청해야 되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고, 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를 영하면서도 늘 불의한 일들과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증오하는 생각까지도 버려버리고 평화와 또 화해의 상징인 이 성지 가지를 주님을 향해 높이 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순환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오늘 이 전례 안에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 결박되어 매를 맞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합시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겁다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일삼는다면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영영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롭고 또 묘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저주하면 십자가는 더 이상 축복의 은총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순종할 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끝에 백인 대장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마르코 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철부지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늘 어머니의 흉한 얼굴을 항상 원망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들에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집에 불난 것을 보았단다. 엄마는 너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불 속에서 너를 구했지만 엄마는 이렇게 화상을 입고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왜 그렇게 흉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이 딸은 그때부터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과 그 큰 사랑에 고개 숙이고 또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처참한 저 광경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사랑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도 더 깊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